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오늘도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복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들을 기억하며 이 예배 올려드립니다.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1장 찬송입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천사역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고백의 기도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생각할수록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기보다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고 하나님의 마음을 즐거우시게 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마음을 근심스럽게 할 때가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야 한다고 생각은 하지만 실천하지 못할 때가 많았습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 따라 살아야 한다 생각하지만 그렇게 하지 못할 때도 많았습니다. 저희들이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계속해서 하나님과 저희 자신만이 아는 모든 은밀한 죄와 허물들을 침묵하며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사죄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성시교독 교독문 104번 종교개혁주일 교독문입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시오,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오, 나의 방패시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하시니라.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아멘. 사도신경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6장입니다. 구세주를 아는 이들 찬송하고 찬송하세 마음과 뜻과 힘 다하여 경배드리세 주를 알지 못한 이들 주가 진리 인도하사 그의 피로 구속하니 찬송 부르세 약한 사람 도움받아 시험 중에 참게 되니 모든 죄를 이길 힘은 믿음뿐이라 진리 되신 우리 주는 영원토록 변함없네 성도들아 주를 믿어 길이 섬기세. 최국낙 장로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온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지금도 우주 만물을 운행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오늘 복된 주님의 날을 맞이하여 하나님 앞에 나와 경배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종교개혁 기념주일로 지키오니 참 신앙의 길을 지키기 위해 힘쓰신 믿음의 선조들을 본받아 우리들도 진리 안에서 바른 신앙의 길을 갈 수 있도록 늘 일깨워 주옵소서. 또한 오늘은 우리를 위해 희생하신 주님의 몸과 피를 기념하는 성찬 예식도 있사오니 우리의 영혼이 새로워지는 귀한 은총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저희들이 지금까지 지내온 것이 다 주님의 은혜이건만 저희들은 이 세상에서 바쁘게 살아가면서 그 크신 은혜를 생각하지 못하고 자신의 소욕을 따라 살아온 것을 고백합니다. 저희들의 허물과 죄를 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자비로우신 주님, 지금 온 세계는 내전과 전쟁, 지진과 홍수 등 자연재해로 인한 불안한 소식들을 매일 듣고 있습니다. 평강의 왕으로 오신 주님, 지금도 긴박한 상황에 놓여 있는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전쟁을 멈추게 하여 주시고 어수속히 휴전이 성립되어 평화와 안정을 되찾게 하여 주옵소서. 계속되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도
이제는 끝나게 하여 주시고 어소속히 평화 협정이 체결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아프가니스탄을 비롯한 세계 곳곳에서 지진과 홍수 등 자연재해로 수많은 인명과 삶의 터전이 파괴되어 싸우니 주님께서 그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어소속히 순조롭게 복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러한 때를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떠한 자세로 살아가야 할 것인지를 깨닫게 하여 주시고 늘 깨어서 기도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자비로우신 주님, 지금 이 시간도 불안한 정세 가운데서도 세계 열방에서 선교하시는 선교사님들의 안전을 지켜주시고 그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선교의 사명을 감당할 때 주님께서 늘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강단에서 말씀을 선포하시는 목사님을 성령께서 크신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사 우리 모두 새롭게 변화받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기도 드리올 때에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주시는 말씀을 봉독합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1장 16절 17절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호산나 찬양대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립니다.
아멘. 복된 주님의 날 하나님을 예배하는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풍성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주님을 평생 믿고 살기를 원하는 성도들에게 가장 선행되어야 될 일은 믿음에 대한 바른 이해일 것입니다. 믿음이란 무엇이고 잘 믿는다는 것은 어떻게 믿는 것인가?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믿음 이야기, 성경이 전해주는 믿음 이야기를 몇 차례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다 해서 지난 주일에는 고린도 후서의 말씀을 통해서 믿음의 한 단면을 생각해 보았죠. 믿음에 있어서 중요한 한 모습, 믿음이란 것이 근본적으로 눈으로 보이는 것을 믿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것이니 참 쉽지가 않다는 거죠. 우리는 눈으로 본 것을 믿는 것에 익숙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보이지 않는 것을 찾고 구하고 믿으라 라고 가르쳐 주죠. 그러므로 눈에 보이는 것에 따라다니다 보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 것은 상당히 어려워집니다. 우리의 믿음에 있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을 우선시하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 잘 믿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생각해 본 말씀의 요점입니다. 오늘은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 믿는다는 것에 또한 중요한 한 부분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이 또 종교개혁 기념주일이기도 하죠. 종교개혁은 루터에 의해서 시작된 것으로 우리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루터가 그 당시의 기독교라고 할 수 있는 이 가톨릭의 여러 가지 특별히 그 구원에 관한 가르침에 의문을 가지게 되고 또 당시 면죄부가 성행하고 있을 때에 그에 대한 의문을 95가지로 제시했던 그것을 종교개혁의 첫 시작으로 보고 있죠. 오늘 종교개혁 기념주일에 루터가 그렇게 종교개혁을 가져오게 시작하게 한 아주 중요한 말씀 중에 하나인 로마서 말씀을 잠시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믿음에 관한 이 말씀, 오늘은 또 성찬을 행하는 날이기 때문에 아주 짧게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루터에게 깨달음을 가져오고 종교 개혁을 일으키게 한 중요한 이 말씀, 이 로마서 말씀. 로마서 말씀은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글이죠. 사도 바울은 자신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를 했냐, 자신의 정체성을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다, 곧 이방인을 위한 사도라고 스스로를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이방인에게 평생 복음 전하기 위해 헌신했고 이방인들에게 많은 믿음의 글들을 써서 보내기도 했죠. 사도 바울은 로마의 성도들에게도 이 믿음 이야기를 잘 전함으로 로마 교회가 견고히 설 수 있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써서 보낸 글이 바로 이 로마서라는 성경이죠. 믿음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썼습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들 중에서도 중심이 되는 말씀 중에 하나가 바로 오늘 우리가 받은 이 말씀입니다. 믿음이란 무엇인가? 잘 믿는다는 것은 무엇인가? 사도 바울은 그 믿음에 대한 질문을 대답하기 위해서 구약 성경에서 한 말씀을 인용했습니다. 그것은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는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말하자면 창작해낸 그런 글귀가 아니고 구약 성경에 있는 말씀을 가져와서 사용한 것이다 라는 것이죠. 구약 성경 어디에서 가져왔느냐?
선지자 하박국의 말씀 가운데서 이 말씀을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서 믿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박국 선지자가 외친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은 어떤 의미를 가진 말씀이냐, 무슨 이야기를 하는 말씀이냐, 그게 중요하겠죠. 우리는 그래서 이 말씀을 바르게 알기 위해서 하박국 시대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박국이 선지자로 활동하던 시대, 그때에 이스라엘은 몹시 힘겨운 시기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요즘 뭐 전쟁 소식 우리가 보고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국민들이, 백성들이, 선량한 시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까? 그 당시 이스라엘은 바벨론 또는 갈대아라고도 부릅니다. 갈대아라는 나라가 침공해 오므로 참으로 참혹한 참화를 겪고 있었습니다. 하박국은 그 사실을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이 택함 받은 민족이 이방 민족들에게 이와 같은 고난, 고통을 겪는다는 것이 도대체 어찌된 일입니까? 물론 하박국도 인정하고 있는 부분은 있습니다.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자기들이 섬겨야 될 신인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섬기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야단치시는 것은 그것은 이해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을 아예 모르는 무도한 아주 잔혹한 민족인 바벨론을 데려다가 이스라엘을 고난을 겪게 하신다? 이거는 뭔가 잘못된 게 아니냐. 비유하자면 내 자식이 조금 빗나가고 있다, 좀 문제가 있다, 그럴 때 폭력배를 불러다가 두들겨 패가면서 교육시키는 거는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비슷한 의문을 가지게 되고 하나님께 저항하면서 항의를 하는 그런 하박국이었습니다. 하나님께 이의를 제기했을 때 하나님은 하박국에게 하나님의 계획과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들려주셨습니다. 그 말을 듣고 보니까 하박국이 이제 이해가 됩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받아들이게 됩니다. 지금 이 시련과 고난이 어떤 것인지를 수긍하게 됩니다. 그렇게 수긍하게 되었을 때 하박국이 외친 말씀이 바로 오늘 이 말씀,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러면 이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하박국이 이야기를 하는 의도가 무엇이겠습니까? 세상을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세상을 엉망으로 놔두시는 것 같다. 선량한 사람들이 선량하지 못한, 나아가 악한 사람들에게 고통받는 상황이 눈앞에 펼쳐지고 있는데 참 이해할 수 없고 하나님을 향해서 저항하고 싶고 하나님이 뭔가 잘못하시는 게 아니냐 항의하고 싶고 한 그런 상황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믿고 믿음을 지키는 이들은 그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바르게 역사하실 것을 기대하며 믿음을 지키며 하나님 말씀과 뜻을 묵묵히 따라가는 삶을 사는 것이다. 그렇게 믿음을 지키는 자가 의인이고 믿음을 지키는 이들은 마침내 하나님의 승리를 보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역사가 잘못된 것이 있겠느냐? 내 눈을 믿지 말고 하나님의 역사를 믿자. 그러므로 여러분, 이 하박국 선지자를 통해서 들려주는 믿음 이야기, 이 말씀 속에 핵심 단어를 한번 압축해 보라고 한다면 믿음이란 무엇인가? 믿음은 신뢰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믿음은 신뢰하는 것입니다. 신뢰. 믿음하고 신뢰가 그게 그거 아니냐라는 생각이 드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믿음과 신뢰는 다릅니다. 신뢰한다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은요, 하나님을 그야말로 의심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나에게 좋건 안 좋건, 달갑건 안 달갑건, 또는 의문에 들건 안 들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에 나의 삶을 온전히 드리는 것, 그것이 신뢰입니다. 신뢰하기 때문에 그와 같이 믿음의 삶을 살 수가 있다는 거죠. 이 믿음 이야기와 이 신뢰에 관한 이야기를 생각하다 보면은 아주 적절한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을 터인데 그래도 한번 다시 이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리겠습니다. 1859년에 있었던 일이라고 합니다. 1859년이면은 제가 빼보니까 164년 전이네요. 지금으로부터 164년 전에 프랑스 사람인데요. 찰스 블론딘이라고 하는 고개사가 있었다고 합니다. 고개사, 이 사람의 전공은 줄타기입니다. 외줄타기. 이 고개사 찰스 블론딘이 나이아가라 폭포를 외줄을 타고 건너는 그런 일에 도전하게 됐습니다. 외줄을 타고 나이아가라 폭포를 경계로 미국과 카나다가 구분이 되는데 미국과 카나다를 그 줄을 타고 이제 건너가 보겠다라고 선언을 한 겁니다. 그래서 나이아가라 폭포를 가로지르는 높이 48m, 평균 높이 48m의 외줄이 설치가 되었습니다. 이 사실이 알려지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이 역사적인 광경을 구경하기 위해서 구름같이 몰려들었죠. 블론딘은 미국과 카나다를 연결하는 그 외줄 위에서 18kg짜리 장대를 들고 균형을 잡으면서 외줄로 미국과 카나다를 왕래했습니다. 그냥 다니는 것을 너무 쉽게 하니까 몇 가지 어려운 것도 도전했습니다. 뒤로 걸어서 건너가기, 눈 가리고 건너가기, 나중에는 자전거 타고 건너가기, 이것들을 다 시도해서 성공했습니다. 놀랍죠? 마지막으로 한 가지 이제 미션을 놔두고 거기 모인 수많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내가 한 사람을 등에 업고 이 외줄을 통해서 이 폭포를 건널 수 있을 것을 여러분은 믿습니까? 사람들이 와 하고 박수를 치면서 믿습니다 하고 대답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이 믿으신다면 내 등에 업혀서 나와 함께 이 외줄을 타고 폭포를 건너기를 원하시는 분 계시면 한번 나와 주십시오 라고 하니까 그 음성에 수많은 관중들이 다 침묵했습니다. 쥐 죽은 듯이 고요해졌습니다. 고개사가 폭포를 건널 것은 다 인정합니다. 그것은 믿습니다. 그러나 그 등에 업혀서 건너가는 것은 못합니다. 이것은 신뢰의 이야기입니다. 고개사를 온전히 신뢰하면 업혀서 건너갈 수 있겠죠.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는 것을 또한 인정하고 그것을 받아들이고 믿는 것, 그것은 믿음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믿음의 가장 중심에 있는 것은 그것을 알고 인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은 그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등에 내 삶을 얹어드리는 것입니다.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이 나를 업고 가신다면 나는 그렇게 업힐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손 들고 나가는 것이 믿음입니다. 성경의 믿음은 그거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믿음 생활을 한다고 스스로 생각하시지만 인정하는 것에 만약에 그치고 있다면 이제 나는 믿음의 초보를 들어섰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으로 나가신다면 나의 삶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에 얹어 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게 성경이 말하는 믿음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믿는 믿음을 다른 말로 표현해 본다면 신뢰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이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신뢰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을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라고 합니다. 신실이라는 말은 아무데나 붙이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을 향해 붙이는 용어입니다. 여러분,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믿음,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에 나의 삶을 온전히 드릴 수 있는 신뢰, 이 믿음이 저도 여러분도 앞으로 주어진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핵심이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성찬을 받습니다. 오늘 성찬을 받는데요, 나를 위해 자신의 몸을 찢으셔서 주신 주님, 자신의 피를 흘리셔서 마시라 하신 주님, 그 주님을 신뢰하는 신실한 믿음으로 우리 모두가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많이 부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신뢰하는 신실한 믿음으로 살기를 또 한 번 다짐해 봅니다. 성령님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온전히 행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01장입니다. 찬송하시며 봉헌하시겠습니다. 주의 곁에 있을 때 마음이 든든하오니 주여 내가 살 동안 인도하여 주소서.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바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피난처인 예수여 세상 물결엄할 때 크신 은혜 베푸사 나를 숨겨주소서.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바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세상 풍파 지난 후 영화로운 나라와 눈물 없는 곳으로 들어가게 하소서.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바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아멘. 하나님, 복된 성일 주시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께 예물 드릴 수 있도록 은혜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사임을 기억하며 주신 것의 극히 일부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드리는 저희들의 삶이 하나님을 향한 신실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 뜻과 동행하는 복된 삶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찬 예식을 거행하겠습니다. 찬송가 부릅니다. 228장입니다. 1절과 2절을 부르시면서 성찬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성찬 위원들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 나의 주님 진힘에 오니 영원한 세계 밝히 나타나 넘는 은혜 길이 누리니 꽤 모든 염려 맡기리 주님의 떡을 내가 먹으며 주님의 잔을 내가 마시고 근심의 짐을 벗어버리니 죄사함 받아 내 맘 새롭다. 우리가 성찬을 받을 때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며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이 은혜가 헛되지 않게 하려면 우리 개인의 믿음이 새로워지고 우리 교회 공동체가 더욱더 좋은 모습으로 일치가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려야 할 것입니다. 이 은혜가 우리와 함께 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제정의 말씀 봉독합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3절에서 29절까지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을 위해서 살이 찢겨지시고 물과 피를 흘리신 주님, 오늘도 저희들은 여전히 부족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서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 주님의 사랑이, 은혜가 절실합니다. 그 은혜를 기억하며 떡과 잔을 받는 저희들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온전히 이 자리에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을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위에 살을 찢기시고 피 흘리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께서 잡히시던 밤에 제자들과 함께 식사를 하셨습니다. 식사하는 자리에서 주님은 제자들에게 떡과 잔을 베푸셨죠. 떡을 드시고 주님은 떡을 떼셨습니다. 떡을 떼셔서 제자들에게 주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해서 찢기는 내 몸이다. 받으라, 먹으라. 주님의 말씀에 따라서 우리가 이 떡을 받습니다. 성찬은 세례를 받으신 분들만 받습니다. 아동 세례, 유아 세례 받으신 분들도 받으십니다. 세례를 받지 않으신 분들은 조용히 기도하시면서 성찬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아래층에 떡을 받지 못한 분 혹시 계시면 손을 들어서 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층에 떡을 받지 못하신 분
손을 들어서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식후에 잔을 들어 축사하시고 따라서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잔을 주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해서 흘리는 내 피라. 받으라, 마시라. 이제 주님의 말씀에 따라 잔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떡과 마찬가지로 세례 받으신 분들만 성찬을 받습니다. 유아 세례, 아동 세례 받으신 분도 받으셔도 됩니다.
혹시 잔을 받지 못하신 분 아래층에 위층에 잔을 받지 못하신 분 손을 들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찬송가 228장 3절과 4절을 부르시겠습니다. 주 예수밖에 도움 없어서 주님의 팔에 의지합니다. 주 권능으로 힘이 솟아서 주 안에 내가 만족합니다. 주님의 성찬 받을 때마다 하늘의 기쁨 미리 맛보고 어린 양 잔치 첨녀함같이 영원한 복을 내가 누리리.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자비하신 은총으로 저희들을 이 성찬에 불러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떡과 잔을 취하는 이 예식을 통해서 주님의 구원의 은총도 새로워지게 하시고 또 저희 모두는 주 안에서 한 몸임을 깨닫게 하심도 감사합니다. 더욱 일치를 이루고 주님과 함께 하나 되어 한 길 걷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잔과 떡을 취해 받은 은혜가 저희들의 삶에 힘이 되게 하시고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 수 있는 용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서는 빛과 소금의 삶을 잘 감당케 하여 주시고 언제나 주님의 죽으심과 사심을 증거하는 증인의 삶도 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예, 이제 교회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오늘이 506주년 종교개혁 기념주일이고요. 오늘 성찬 예식을 거행했고요. 수요 예배 시간이 돌아오는 수요일부터 7시 반에서 7시로 30분 당겨집니다. 여러분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2부 예배 마치고 식사하시고 우리 당의원들께서는 정기 당회로 모여주시기 바랍니다. 정기 재직회는 다음 주에 있겠고 전도부의 교도소 방문 행사가 오는 화요일 2시 반에 안동교도소에서 있게 되겠습니다. 영주노회 목사의 행사 가을 산행 오는 목요일 오전 9시 반부터 안동 호반에서 있게 되겠고요. 제1권사회 야외 행사도 오는 토요일 울산 지역에서 있게 되겠는데 교회에서는 7시 출발이라고 합니다. 전국교회학교 교사 수련회 11월 3일 4일 양일간 지리산 더 K 호텔에서 있습니다. 오늘 중식 봉사 이여전도에 수고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지난 주간에 김창옥 명예집사님, 우리 이원자 집사님의 부군 되시고 김일숙 집사님 부친 되시는 집사님 별세하셔서 장려하였습니다. 주님의 은혜와 위로가 우리 가족들에게 풍성히 임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심옥년 은퇴권사님 안동병원, 김기남 명예집사님 권병원, 임우식 성도님 권병원 입원 치료 중이십니다. 여러분의 기도 부탁드립니다. 주보에 없는 이웃교회 행사 잠시 안내드립니다. 영주 동산교회에서는 오늘 오후 2시에 임직 예식이 있겠고요. 또 평은교회에서는 오후 4시에 있게 되겠습니다. 영주 동산교회에서는 유승욱 장로, 김혜옥 장로가 은퇴하시고 송정근, 장정윤, 우경일, 백준명 씨가 장로로 임직한다고 합니다. 평은교회에서는 속종영 장로 은퇴하시고 석호진 씨가 장로로 임직하십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곁에 계신 분들하고 인사하시며 일어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주기도성과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리라.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근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백성들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고 삶의 자리로 나갑니다. 어디를 가든지 우리 하나님 동행하시며 지켜주시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신실한 믿음으로 승리하는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지 여러 곳에 흩어져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도 있는 곳마다 하나님께서 안보하여 주시고 지켜주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사랑과 성령님 교통하시는 은혜와 은사가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와 저들의 소망들, 기도 제목 그리고 삶의 자리 위에 항상 함께 하시옵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